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원들 위해 은혜 베어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출을 했습니다. 국민이 딱 반으로 나뉘어서 열심히 비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시 어떻게 했든지 새로운 당선자가 나왔으니 하나님의 그런 사용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우리가 열심히 바라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이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이 푸틴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좋아하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은 저 스위스로 지하의 요새 같은 곳에 그게 이제 숨어있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자녀들과 식구들은 목숨이 아까운가 봐요. 다른 자기 러시아 구인들과 우크라이나 구인들, 주민들, 그 백성들이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전쟁이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이 푸틴은 자기 생명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항상 이제 독이 들어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그 푸틴이 해외 순방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 음식에 그 조사를 많이 하고 완벽한 음식을 이제 먹죠. 그때 그 푸틴이 아세르 아라바트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방사능 물질인 플루토늄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고 죽었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음식에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그 왕이 먹는 음식에 소라상에 독이 있는지 그렇게 검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 일본에도 보면은 일본 왕족은 스시를 좋아하잖아요.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스시에 대해서 그 감정하는 그 스시 감식가를 왕궁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음식 하나도 이 독이 들어갔든지 잘못된 걸 먹으면은 사람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때문에 참 분별해서 음식을 취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도 잘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진정한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번 대선회 때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비방하는데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뭐 무당을 찾아가서 뭐 점술가를 찾아가서 뭐 했다든 등 뭐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죽이라 그랬는데 죽여야 된다. 뭐 그렇게 목사들 중에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대방에서는
우상의 음식을 안 먹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뭐 너희들도 했지 않느냐 하고 이 목사들이 그렇게 칼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같은 목사로서 진짜 답답해요. 그냥 말씀만 딱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영어로 같이 역사를 해서 분별하면 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가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파. 구원은 구원이지 뭐 구원파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전파되기보다는 거짓으로 바꾸어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진짜 구원파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역사를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죠. 또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러한 성생들이 참 많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헬라 시대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소경이 밤길을 가는데 그는 뭐 소경이기 때문에 밤낮이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등불을 들고 다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이 그 등불을 보고서 자신을 피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치지 않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갔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등불을 해서 다른 사람도 보호하고 또 내 자신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어떻게요?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말씀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우리 새로 되는 당선인도 그러한 영향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꾼이 말씀을 잘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이죠.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이방 종교라 그럽니다. 이방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대로 선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로마 종교예요. 로마 종교. 이 교도와 똑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리시는 우리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거기에는 마리아 성모라고 해서 마리아를 더 신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비유를 하시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니 모두가 놀라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야,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노?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그 다 유다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의 그 누이들도 여동생들도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노? 그랬어요. 이 물음에 우리는 정말로 확실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자,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묵비권을 해서는 안 되죠.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일날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부터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과거도 어제도 현재도 장래 미래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뭡니까? 아들입니다. 이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당신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신앙 고백을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야, 우리는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고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 못 믿겠다. 그리고 여덟의 해가 지나고 난 뒤에 제 아들이 다시 이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거기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랬을 때, 너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또 내 꼬리에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 정말로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 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다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버리고 믿는다는 것은 바알 신앙과 똑같고, 다신론, 뭐든지 신이라는 범신론, 뭐 이런 우상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데오로지라는, 이 신학이라는 데우스와 로고스가 합쳐가지고 데오로지가 신학인데,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데우스는 하나님이고 로고스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요?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러시죠. 요한복음 8장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왜 죽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너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바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그럼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가 죄 가운데로 명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니 예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또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나를 믿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역시 8장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앞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될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다가 그리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럼 너가 아직 50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 받느냐.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요?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으로 나아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만 믿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상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다스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은 인간적인 조건을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 신앙이 바로 점철되어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고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에 나타나신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이 아니고, 인간적인 선행의 조건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나 이러한 자들은 이 성경의 근위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가감을 합니다. 자기가 좋지 않으면 빼버리고 또 뭐 넣고 싶으면 넣고, 아주 그래서 뭐 교주가 12체험이나 하고 말이, 예? 이런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 누구가 선한 사람이다, 어떤 교역자가 대단하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죠. 누구든지 이제는 교역자가 이야기하고 할 때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예수가 나타나야 돼. 예수께로 인도해 줘야 돼. 어떤 교역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그 무언가를 어떻게 해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 율법 5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우리 예언서,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에스겔, 다니엘, 거기에 기록된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그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빌 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너 와서 한번 봐라. 한번 봐라. 보면 바뀔 것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균형 있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조합하여 자신들만의 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의 핵심 교리는 대부분 어떻게요? 인간 선행을 강조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또 누구들이 종말적인 것을 얘기해. 종말 곧 종말이 달아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좀 겁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주된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 부재.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영, 악한 영들이 어떻게요? 불화설을 쏘아대는 거예요. 불화설을 쏘아대서. 그래서 보면은 막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 오면 이 대선을도 보니까 참 재밌어요. 성경 말씀을 그냥 막 여기 대입되고 저기 대입돼가지고 이쪽 편에는 이쪽 말씀을 대입해가고 저쪽 편에 저쪽 말씀을 대입해가지고 전체적인 통과를 봐야지. 통과를. 모든 권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내 안에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속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좋지 않는 생각을, 부정적인 것을 다 몰아낼 수 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악한 영에서,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요? 두었나이다. 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어떻게 훌륭한 일꾼이,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누굽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한 자라 그랬어요. 분별. 그리고 자신을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다 그랬어요.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정확히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꾼은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죠. 아마 성령이 역사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아닌 그리스도를 왜 배척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그릇된 연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전하면서 당신이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하나들은 우편에 또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가 뭘 구해야 될 줄 모르겠구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정말로 우리 고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그릇 해석해가지고 암적인 존재다 해서 암적인 존재. 이 말씀을 잘못 정리해서 영적인 암적인 존재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부활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 신앙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가는 그거로 자꾸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기 때문에 무슨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어떨게요? 기독교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지식을 앞장세워서 나갔다는 것이죠. 성경에 거짓된 선지자, 거짓 성생 이런 자들은 악마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다 천사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속에는 어떻게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야,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또 어떻게요? 산기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론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그래서 영적으로 더러운 것과 불법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자신을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분별해서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동물을 말씀에 의해 가지고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어떻게요?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달라는 것이죠. 예?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빼앗겨야 되고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선도 끝나고 우리 새로 대통령 당선자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분별된 일꾼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모든 그게 정치에 관계된 자들 또 그렇게 정신력이 서면은 너무 좋겠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참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신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대선이 끝나고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